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윤리에도 한계가 있고 도덕적인 생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 사람이 누군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가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복음의 깊이에 뿌리 내리고 있는데, 욥은 인간의 한계를 알았었습니다. 왜 내 멋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했는 내용하고는 다르게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가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분의 뜻은 일정하신데 내게 작정하신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욥은 인간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 지금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한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런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문의하기도 하고 또 포럼 중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나는 기도하는데 안 되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욥은 거기에 대해서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그가 나를 단련한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저는 오래 믿었지만은 직장 생활할 때에 그러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얘가 여기 가고 싶은데, 나는 대구 근무하고 싶은데, 분명히 내가 대구에 근무해야 될 시간표인데, 그 시점인데 발령 나는 거 보면 엉뚱하게 안동에 나기도 하고, 발령 나는 거 보면 엉뚱하게 저 진주에 나기도 하고, 어느 날 창원에 나기도 하고, 그렇게 자꾸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나를 정금같이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고 내 계획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관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문제 저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데에 완전히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문제 저 문제 속에서도 나의 구속주가 살아 계시는데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 내 이 육체, 이것이 썩은 이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보리라. 구원관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물질관 또 확실했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시편 기자들처럼 글소가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하나님이 나의 모사시요, 오늘 또 믿음 있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가 뭔가, 무엇이 지혜인가라는 것을 말했지요. 잠언서는 여러 가지 짧은 격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배 같은 말씀이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알고 있어야지.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면은 중요하지 않는 거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헛것이란 거예요. 그게 전도서예요. 잠언서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본, 뿌리를 모르면은 나머지 거는 전부 다 헛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이것은 다른 모든 피조물하고 다르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창조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른다. 그것이 죄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 모르고 불효하는 거, 그건 아무리 성공해도 그거는 헛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른다, 그러면 성공해도 그 성공은 실제 성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욥기 28장 28절에도 욥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는 뭐를 말했습니까? 이거 모르면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허무하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은 오래 사는 것도 헛되고 물질 가진 것도 헛되고 지금 잘 입고 잘 먹는 거 그건 낙인 것 같은데 그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의 줄기를 잘 잡으시고 말씀 흐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가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바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 나는 뭔가 하나님 형상 가진 자구나. 하나님이 내게 모든 복을 다 주셨구나. 근데 왜 내 문제가 뭔가 하나님 떠난 것이구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구나. 그것이 죄구나. 그 죄가 무슨 죄냐? 마귀에게 속은 것이 죄구나. 그래서 인생을 정말로 불쌍히 여겨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면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왜 기도가 응답 안 되느냐? 응답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렸고 하나님은 더 완벽한 시간표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예수 믿어도요, 예수 믿어도 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오느냐? 응답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은 정확한 응답을 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그것을 응답하시려고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은 다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응답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자녀가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응답 안 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그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톱시켜 놨기나 아니면은 지금 그것 주는 것보다가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딜레이 시켜 놓았거나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없어도 우리 자녀들이 이거 필요하다 할 적에는 저는 어디 가서든지 간에 그거를 주게 되더라고요. 왜? 그것이 그 자녀에게 필요하고 내 자녀에게 필요하니까 주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욥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리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처럼 말씀으로 내 인생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구원관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 물질관이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 물질에 휘둘리고 안 그러면은 환경에 휘둘려요. 욥은 그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가 왔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한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정리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뭔가?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뿌리에 되어 있는 것 같으면은 아가서는 뭔가?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뭔가?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걸 우리 말해요. 성경에는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너무나도요 많이 정리해 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냐?
자녀 관계고 부자 관계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얘기하셨고 주님이 오셔서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이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미워할래야 미워하지 못하는 관계가 부자 관계란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천륜이라 그래요. 천륜. 부자 관계는요 천륜이에요.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부모님은요 속이 디깃하니까 그래. 너 이놈의 자식아 막 호적에서 파내본다 건데 근데 그때밖에 뿐이지 파낸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왜? 천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관계를 하나님이 끊을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복시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요 백성이라 그렇게 말해요. 자녀가 왜 갑자기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그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군사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로 설명할 때에는 하나님이 백성이라 그래요. 그 우리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야?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게 뭔가? 신부다. 신부다. 성도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말로 죄와 구별되게 깨끗하게 살아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분리됐고 그러면서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아라 할 때에는 신부라 그래요. 신랑과 신부는 연합의 관계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 할 적에는요 주님께 붙어있다 할 때에는 신부로 표현했어요. 상속을 받는다 할 적에는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말하고 연합이 되었고 한 몸이다고 할 적에는 신부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라, 교회를 신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연합관계요 거기에는 신비한 관계로 말할 때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또 종이라 그렇게 말 때죠. 그건 이제 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은 나의 종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종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나의 종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라고 말하면서도 종이라 그래요. 일을 할 때에는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자로 쓴 거죠. 그래서 사역할 때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는 사자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종의 자세로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하라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걸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밝혀 드러낼 때에는 숨기지 않을 때는 친구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친구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가 되셔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 말하겠다. 언제요? 내가 아버지에게 있는 비밀을 너희에게 말. 친구지간에는요 비밀이 없어요. 부모한테는 얘기하는데 친구한테 물어보면요 우리 애들 얘기가 전부 다 나오는 거 있죠. 친구지간에는 전부 말이죠 다 얘기해요. 비밀이 없을 때는 친구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숨기겠느냐? 소돔 고모라에 이러한 일들을 내가 시행하겠다 하면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주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 연합의 관계요, 신비한 관계요, 하나된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바로 최고 지위에 있는 솔로몬, 최고 영광을 누리고 있는 솔로몬 왕, 전무후무하는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금을 돌같이 쓴 왕이에요. 그 다윗의 아들, 정말로 언약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저 술람미 여자
피부도 끊고 이방 지역에 사는 이방 여인, 술람미 지역에 사는 그 가소로운 여자를 사랑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지만은 그 여인을 사랑해서 구원하고 또 방해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다 뛰어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 결혼 가운데서 옥신각신하는 거 있었지만은 그것이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면서 노래한 것이 아가서인 거예요. 그럼 아가서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아가시란 말이 아니고요. 아가라는 것은 노래 중에 노래다라는 뜻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다. 시편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기도고 찬송이에요. 우리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솔로몬이 최고 천한 지역에 있는 검은 여자 술람미를 사랑해서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솔로몬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최고 지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못나고 타락한 인생을 사랑해서 우리로 신부로 맞이하고 우리로 아들로 맞이하고 우리로 백성으로 맞이했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 성도라는 것이 확인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아가서는 성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한 겁니다. 이것은 계산 없는 사랑을 말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계산 있는 사랑을 말해요. 교회에 가서도 성도 간에 계산 있는 사랑을 하다가 삐뚤어지고요. 남녀 간에 남편과 아내 관계도 계산 있는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삐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산 있는 사랑을 하다가 친구지간에 삐뚤어지기도 하고요. 우리 하나님만이 계산 없는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계산 없는 사랑을 하세요. 무한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요. 우리는 노랗다, 노르스름하다, 그 다음에 루디띵띵하다, 뭐 표현이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쓴 헬라 말은요, 아주 과학적입니다. 사랑했었을 적에 사랑도요, 몇 가지로 해요. 시간 했었을 때에도 크로노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나가는 시간, 시점의 시간, 뭐 이런 걸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말은 아주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사랑을 보면은요, 에로스 사랑이라 했어요. 이거는 무슨 사랑이냐?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남녀 간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 이성 간의 사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필레오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야?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친구가. 친구지간에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친구 간의 사랑. 스돌게 사랑이 있어요. 그건 뭐냐? 혈육지간의 사랑. 아버지와 아들 사랑, 어머니와 아들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이거는 스톨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뭐냐? 계산 없는 사랑이요, 무한한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인데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다. 그것이 뭐를 예표하느냐? 그리스도가 신부된 주의 교회를 사랑한 걸 말해요.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역대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부귀 영화를 누린 왕, 최고의 지위에 있는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왕이 술람미 여자, 비천한 저 계달의 장막에 있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의 모든 사람보다 지혜나요. 왕상 10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스바의 남방의 여왕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 소문이 났으니까 내가 그분 한번 시험해 보겠다 하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것도 물어보고 초목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새와 어류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온갖 것 물어봤는데 솔로몬이 너무나 답변을 잘하거든요. 스바 여왕이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소문 들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다.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처럼 지혜롭고 이처럼 부귀영화를 누려요. 역대하 1장 15절에 보면 금을 돌같이 썼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사용했다 그래요. 요즘 편백나무가 그렇게 좋다 그러는데 그 백향목 나무 그거를요 아주 흔하게 쓰신 분이 솔로몬이에요. 그 지위에 있는 분이 누구를 사랑했느냐? 저 술람미예요. 그걸 사랑했다는 거죠. 술람미는 어떤 여자였냐? 게달의 장막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게달이 뭔가?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들의 후손이고 성경에 말하면 어두움의 후손들이고 유목민이었고 게달의 장막은 유목의 천막이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왕궁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거기에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왔어요. 그 예수 그들을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은 우리가 게달의 장막 같은데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걸 말합니다. 햇볕에 거무스름한 신부를 사랑합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신부를 사랑합니다. 오늘 이것은 성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장애를 뛰어넘고 극복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가장 사랑한 여인은 술람미 시골 여자였어요. 그래서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방해 속에서 그 사랑이 성숙되어지면서 무르익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축복 속에 아름다운 결혼식이 올려지고 잃었던 사랑을 다시 찾게 되는데 5장에서 8장이 바로 그 과정을 겪는 것이죠. 결국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계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지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모든 마귀의 장애를 다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이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성숙한 사랑,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 홍수도 불도 그것을 끊지 못한다라고 그래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장애를 넘어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 교회인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 발자취를 밟아보고 우리 은혜교회를 뒤를 돌아보면은 홍수도 그걸 엄몰하지 못했고 불도 그 사랑을 끄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내 말은 교리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내 가슴에 담기면서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자녀고 그리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주의할 것이 뭔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 이 사랑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그게 뭔가? 마귀. 그게 뭔가? 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 보면요, 신앙생활을 시기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시기하고 그게 마귀예요. 오늘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헐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잘 유지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잘 유지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잘 유지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잘 유지하는 거, 그 여우를 잡아라, 마귀를 멸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가서 4장 12절에 보면은 사랑의 힘은 장근 동산이며 덮은 우물이며 봉한 생과 같다라고. 뭐라 합니까? 누가 그 사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여우가 그 우물을 헐지 못하고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냐? 장근 동산이 되고 덮은 우물이 되고 봉한 생과 같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가정, 공동체 가정, 정말로 서로 사랑해야 될 이 가정, 큰 교회, 적은 교회 가정 뭐가 되어야 되느냐? 봉한 우물이 되어야 돼요. 덮은 샘같이 되어야 돼요. 잠근 동산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에 속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래요. 아내는 남편에게 속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속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에 속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가지고 유기적인 관계요, 연합된 관계가 돼요. 이것을 해치는 것이 뭔가? 작은 여우, 마귀, 귀신, 악령, 요말 조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공동체를 해치는 것, 그것이 여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데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고 교회의 공동체, 주님과 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잠근 동산이 되어야 되고 덮은 우물이 되고 봉한 샘과 같이 되어야 되고 나는 당신에게 속하고 당신은 내게 속하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이 된 것처럼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교회도 성도도 가정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성도는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일 확인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지요. 잘 안 되져 가지고 어색하고 서먹서먹하고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 못하지요. 잘 못하는데 뭐 미국 사람도 잘해요. 근데 또 입에 발린 거 그걸로 만날 때 땡큐 I love you 이래가지고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정말로 마음에 있는 부분을 자꾸 표현해야 돼요. 자꾸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그거를 매일매일 적용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자꾸 적용해야 돼요. 적용해요. 아가서 8장 6절에 7절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 그 다음에 홍수도 삼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은 요즘 우리 새벽 기도에 계시록을 보는데 오만 저주가 다 쏟아져 이 땅이에요. 이 땅에 7 인을 띠는데 저주가 쏟아져요. 7 나팔 부는데 저주가 쏟아져요. 7 대접이 쏟아지는데 저주가, 그러니까 37이 20일 21가지 저주가요 막 쏟아지는데 나중에 뭐라 합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말하는데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오만 재앙과 오만 심판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말해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뭐 계시록 이래 풀고 저래 풀고 오만 것 풀어도 한 가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놓치고 보면은요 무서워요. 근데 이단들은 또 그 무서운 걸 가지고 성도들, 기릿한 성도들을 찔러가지고 또 뒤르고 가고, 그래서 눈먼 신자들을 신천지로, 그 다음에 또 안산항홍으로, 심지어 통일교 쪽으로 온데 다 해. 온데. 오늘 말씀의 핵심을 잡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신다. 어떤 교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는요 마귀가 와도 무너지질 않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이게 확신이,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되지면요 이 바람 불면은 이리 가고 저 바람 불면은 저리 가고. 오늘 계시록 21장 9절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리라. 승리한 교회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39절에 보면 성도는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적하게 싸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요. 신랑 신부들 또 오래 우리는 막 유교 관습이 돼 가지고 집에 가셔 가지고 보면은 평생 사랑한단 말을 안 해요. 어떤 부인이요, 남편에게 지극정성으로 해요. 물 떠돌라 거면 물 떠줘주고, 그 다음에 뭐 해돌라 거면 뭐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막 내가 뭐 술 먹고 들어왔는데 해장국도 끓여주고 뭐. 근데 옆에서 보니까 입에 혀같이 하는데 근데 어느 날요, 부인이 시름시름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병이 들어가.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큰 병이 걸렸어. 그래서 남편이 가가지고는 간호를 하면서 그랬어요. 당신 이처럼 나한테 잘해주고 이처럼 열심히 했고 이래 했고 이래 했는데 당신 없으면 내가 못 사는데 사랑한다 하니까 누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날 그처럼 사랑했느냐고 가요. 왜? 한마디도 사랑한다는 말을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부인이.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고, 사랑한다는 소리야 그거 하나 듣기 위해서요 수십 년 동안 고생하고 했는데 남편이 그걸 표현을 안 했어. 이제 병석에서 보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했는데도 그거를 남편이 말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고생하고 근데 나중 알고 남편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걸 안 했어요. 오늘 가시면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아멘. 왜 안 해? 또 사랑한다 했는데 요즘요 하도 그게 없어져 가지고 사랑한다가 있긴 해. 뭐라고 하냐면 어색하다, 예전처럼 그대로 지내자. 하도 안 하다 하니까 그게 어색해 가지고 전에처럼 그대로 지내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6월절 전에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요. 주님은 신부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 제자들, 철없는 제자들, 거기에 따라가 가지고 떡을 굽고 물고기 굽어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철없어. 뭣도 모르고 예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말하기를 예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서 철이 들어가지고 예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처럼 아직도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고 여기 와가지고 물고기 잡는 이 상태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이런 사랑인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 모습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랑을 내요. 그 사랑이 어디 있느냐? 사랑 주님으로부터 와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주님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지금 우리 가운데 계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걸 느끼셔야 돼요. 이 사랑을 느끼는 분은 영원히 기뻐합니다. 이 사랑을 느끼는 분은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이 사랑을 느끼는 분은 얼굴에 화색이 도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사랑받는 자는요, 화색이 돌아요. 사랑받는 자는요, 얼굴에 표정이 나요. 제가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보면은요, 어느 날요, 한 달 만에 막 이뻐지기 시작하는데 진짜 이뻐지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딱 불러서 아무 일로 와봐라. 너 어제 애인 생겼지? 그러면은 화들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그거 왜 합니까? 언제 봤습니까? 그래. 보긴 내가 언제 봐? 하는 말이 예, 하나교회 아무개 내 애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실토를 해요. 또 한 여자 또 얘기하니까 또 화들짝 놀라면서 목사님 어디서 봤는데요? 그래요. 본 게 아니고 네 얼굴에 쓰였다. 얼굴에 쓰였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요,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해도요, 그게 얼굴에 나타난다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갈등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매일매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은 사랑하라는 말 하면요, 졸도하게 돼요. 내가 뭐, 아니, 저 미운데 뭐에서 오히려 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 우리 보고 사랑하라, 정말로 그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디에나 있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자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맛본 자는 전도자의 삶의 족적을 남겨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전도자는요, 전도자의 족적을 남깁니다. 필요 없는 역사와 작품을 만들지 말길 바랍니다. 왜? 그게 후대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필요 없는 거 만들어 놓으면요, 반드시 그거 후대에게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가운을 만들어도 필요 없는 거 만들지 말고 언약 있는 가운을 만들어요. 뭘 만들어도 정말로 후대에게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걸 만들어요. 요즘 제2의 RUTC 운동한다. 필요 있는 족적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도자다. 그럼 내 인생 마지막에는 이러한 것을 남겨야 되겠다. 이게 나와야 되죠. 복음이 맛을 본 삶의 자취를 남기는 것이 전도자예요. 복음의 맛을 본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작품이에요. 후대를 살립니다. 역사를 주도하는 인생이 돼요. 다윗, 복음의 사람이었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시편 75편을 남긴 족적을 남겼어요. 그것으로서 후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요.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놨어요. 후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전도 아가서를 썼어요. 귀중한 유산을 남겨놓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14권의 서신을 남겨놓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은 겁니다. 크로스비는요, 찬송을 남겨놨었어요. 우리가 늘 잘 부르는 찬송 288장.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한 족적을 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삶과 그런 자녀에게 평생 영향을 줍니다. 오늘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정말로 기쁘다, 증인의 그릇들을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많은 증인들 있잖아요. 귀신 들리다가 그리스도 이름 듣고 그리스도가 주인 돼가지고 지금 내 삶이 이처럼 아름다운 삶이 있잖아요. 글을 써요.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에 증인의 집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그거 보고 정말로 우리 조상들, 우리 은혜교회의 선배들이 이러한 일들을 했구나. RUTC와 의료복지문화센터를 세워가지고 후대들이 살 수 있는 살아나는 그러한 전도자의 족적 남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2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로 지역에 지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나라마다 은혜교회를 지교를 세우고 성전도 수리하고 그 다음에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중직자의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에 진정한 치유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치유, 사랑을 받을 때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은혜, 그 사랑을 느낄 때마다 우리에게는 말 못할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들 자꾸 사랑해 주시고 상처받은 자들이 있으면 사랑해 주셔서 치유의 역사로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아가서의 주제 사랑의 열정, 기쁨, 거기에는 그리움이 동반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져야 돼요. 주님을 임재를 기다리는 예배가 그리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리워지고 주님의 공동체가 그리워지는 그러한 아가서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아가서의 주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은 아름다운 것이다. 가정교회, 교회의 가정, 너는 내게 속하고 나는 네게 속했다. 자기는 속하지 않고 아내만 내게 자꾸 속하도록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지요. 내가 남편에게 속하고 남편도 내게 속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때 나는 지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고 서로 속하는 연합의 관계가 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것이지요. 사랑은 영원한 과정입니다. 순간의 열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결론으로 완성 아니고 사랑은 계속 지금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을 통해 확인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해서 그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그것이 확장되어지는 것, 그게 복음 공동체라는 걸 말합니다. 결론은 성도의 진정한 가치, 나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잠근 동산이 되어야 돼요. 아무나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봉한 샘물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보호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보호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인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인데 사랑의 관계요, 언약이 통하는 관계요, 피가 통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공동체가 서로 사랑해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